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를 이 새벽에 저희가 깨닫고 오늘도 진리가 주는 참 자유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시고 섬김과 희생을 향하여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생명의 삶,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진리 등대 새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가 전도서를 보시면서 이 찬양으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10장, 통일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진리의 불빛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전도서를 주일부터 나눴죠. 이제 전도서 2장, 구약 성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전도서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개요를 제가 파워포인트도 이 말씀반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래서 전도서의 독특성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컨버전이라 그러죠. 예수 믿게 되는 어떤 그런 동기도 되고, 또 신학 혹은 철학, 사상가를 가장 많이 배출시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제가 깨달음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참 중요하고, 이제 2장 1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개역 개정을 한번 보시면서 대조하시면서 본문에 더 깊이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를 보시면서 제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성경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시작할 때마다 이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특별히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일까를 깨닫게 해주는 주의 진리에 자유케 하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12장 정도 되는 전도서를 길지 않는 시간 안에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를 삶에 관한 책인데 제가 묵상을 한 번 더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바르게 생명 있게 능력 있게 정말 참 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세상은 좀 그렇지 않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잘못 살 수도 있고 또 못 살 수도 있고 또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못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가장 첫 구절인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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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헛되다는 말이 5번 또 뭐 어떤 본문에서는 6번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뭘까요? 그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솔로몬이 노년에 후회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좀 깨닫기를 원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을 한번 진짜 그것이 생명인가 올바른 것인가를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미래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살아야 되고 공간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한번 다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점검해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사는 동안에 살지 죽은 다음에는 뭐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왜 굳이 알려고 하는가. 대부분 아마 이렇게 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뭐 염원은 하고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그러나 모르는데 뭐 어떻게 살겠는가 하면서 좀 그 둔감해지거나 잘 알려고 하지 않거나 그리고 너무 바쁜 현실에 그래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표현을 하죠. 그게 이제 현세 좀 어렵게 표현을 제가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놓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슨 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 그게 얽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제 보통 그렇게 현실주의자들 현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에 바쁜데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나 그것이 일견 맞고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조금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될 때 이제는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래서 쾌락주의로 빠지죠. 그래서 그렇게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 갑자기 부자가 된 벼락부자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술로 찌들어 살거나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잘 모른다, 의미도 없다. 그렇게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이럴 때 그때 이제 또 갖게 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뭘 다 알겠느냐. 그러면서 적당하게 잊어버리죠. 미래에 대해서나 아니면 남의 아픔에 대해서나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눈 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충주의라고 그러죠. 타협주의. 그래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내가 최선 다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나보고 뭐 더 이상 더 뭘 바라느냐. 이렇게 적절한 타협선을 찾는 그게 절충주의, 타협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래도 좀 우리는 좀 그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나로부터 내가 바르게 살려는 노력을 하는 이게 노력주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좀 심오하게 표현해서 종교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세계 4대 종교가 뭐죠? 불교, 득도,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다 나는 모르니까 모른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이제 열반이라고 그러고 다 무소유, 다 그냥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를 종교화하는 불교. 힌두교는 뭐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3억 3천만 명의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 안에는 예수님도 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신격화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마음을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발달하는 거는 자기를 적당하게 포기하고 다음 세상에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는 이게 또 다른 그 다신론에 의한 종교주의죠. 그리고 뭐 유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유교는 사회 시스템으로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렇지만 힌두교든 유교든 불교든 또 요즘 AD 500년 경부터 시작된 이슬람교는 또 다른 의미의 그 종교죠. 그러니까 인간이 법을 지켜서 살아야 된다는 그게 이제 구약의 유대교와 결탁한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게 무서운 종교가 이슬람이죠. 왜냐하면 인간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 지금 이란이라든지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이것 때문에 핍박이 많은 거는 율법으로 탄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의를 조금 더 설명을 했을 때 우리 좀 무게가 있잖아요. 진짜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걸 깨닫기보다는 지금 내가 오늘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한 부분적인 그 깨달음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전인격적인 그 무장을 바르게 할 때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가 12장이지만 저는 뭐 전도서를 실은 아주 많이 읽었고 묵상도 했고 연구도 했고 그런데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의미도 있고 또 주는 의미가 또 큽니다. 그 말은 뭐죠?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한은.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오늘 어제 우리 장로님께서 귀하게 나눠주셨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즐겁게.
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또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제가 질문만 했지 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즐겁게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어떤 내용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종교주의잖아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게 종교주의예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자, 시험 삼아라는 표현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다, 시도를 해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 즐겁게 한다. 이건 뭐죠? 내 삶에 즐거움을 한번 가져보겠다. 그런데 시험 삼아라는 한번 내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 이제 이 장부터 나오는 영역에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try 한다는 거죠. 시험 삼는다는 거는 try.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자세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내가 붙잡았던 것이 나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try 해보니까 결국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삶의 모든 영역에. 자, 모든 영역은 정말 내면, 관계, 시간, 그 다음에 장소, 모든 영역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2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웃음, 이 즐거운 거잖아요. 희락, 오늘날로 얘기하면 코미디, 예능, 개그. 들으면 좋죠. 즐겁죠.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인가? 나에게 그것이 구원을 주는가?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혼을 주는가? 절대적이 되려면은 누구에게도 다 보편타당해야 되고 어느 시대에도 보편타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시대니까 내가 지금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도 역할을 하는, 그래야지 절대적인 것이 되죠. 그런데 웃음은 나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거나 아니면은 이기적인 것을 건드리죠. 그래서 너한테는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은 것이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축구도 우리가 이기면 좋지만 진 팀한테는 어려운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로 웃음은 일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것인가? 내가 죽음 뒤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솔로몬은 그거는 소용이 없다.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나중심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지 소용이 없다. 자, 즐거운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소위 말해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술은 우리에게 어떤 육체적인 어떤 쾌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어떤 감정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일시적인 그런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술이 깨고 나면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머리도 아프고 더 마음이 어려지고 궁극적인 의미와 해결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이 술도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 4절을 보시면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 사업,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5절부터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6절에 수목을 기르고 7절에 남녀노비들을 사들이고 그 다음에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이런데 여기에 가장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물질을 버는 그것을 나를 위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의미가 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정립을 해놓으면은 우리들은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할까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에도 술을 넣어서 뭐 이제 그 음식을 조금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술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지는 않아야 되지만 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릴 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웃음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웃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진짜 미친 것이죠. 그리고 웃음이 해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을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10절을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 나의 목. 그래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다 필요한 것 같지만 궁극적인 것은 주지 못한다. 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이 되고,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참다운 행복을 갖게 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죄성의 피조물이 어제 월요일 새 아침 기도회 때 저희가 들은 대로 결핍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내 중심이 됐을 때는 참다운 만족을 갖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져야 될 결론적인 부분은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내가 생각을 다 해봤는데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라는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그걸 다 내가 정말 살펴보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꾸 헛된 것을 잡기가 쉽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헛다리를 짚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지 않게 되면은 이거 하나는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마음속에 보물창고가 되죠. 그래서 나의 명예, 나는 이거 하나 붙잡고 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나를 드러낼 거야. 그게 자기 속에 누구든지 하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는 목회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진리를 가려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진지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내가 이게 궁극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아니면 내가 많이 애착을 가지고 붙잡았던 그것을 다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을 수밖에 없죠. 헛된 것이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걸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다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을 주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술이 아니면 쾌락이 아니면 물질이 건강이 명예가 내가 붙잡았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궁극적인 그리고 구원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정을 할 수 있겠죠.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다 무익한 것이다. 이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해 아래서입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 다 무익하다는 것을 다 깨달을 때까지 가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지해집니다. 옵셔널이 아니라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목숨 걸고 하게 되죠. 왜? 신앙 아닌 다른 영역은 다 가짜고 다 헛된 것이고 다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그 자세가 영접, 람바누라 그렇죠. aggressively hold.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 할 때까지 우리가 내 삶의 진지한 자세를 솔로몬은 노년에 가졌지만 우리는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살펴볼 때 우리가 같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해 아래서 무익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저는 그것이 진실한 기도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으로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도 고민하셨고 끝까지 고민하셨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죄 문제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모든 마음을 바쳐서 심히 고민하여 죽기까지 되었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았는데 해 아래는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진실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해 아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인간의 세계에 구원이 없음을 깨닫는 그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진실한 개인 기도의 시간을 성령님 통해서 갖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